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짐승들이 싣고 간다. 그 우상들은 실어 날아야 할 무거운 짐이며 백성들을 지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돌보았다. 아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그들의 우상을 어깨에 메어다가 우상을 둘 곳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제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 아멘.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여 구원해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연말 연초에 특별히 금년에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은 낮아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그 평지를 통해서 그 평야를 통해서 주께서 달려오실 것이고 저희 인생에 달려가게 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상. 오늘 1절 말씀에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짐승들이 싣고 간다. 그 우상들은 실어 날아야 할 무거운 짐이며 짐승들을 지치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벨과 느보라는 우리 아주 익숙하지 않은 우상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수호하는 신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 벨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인데 지혜와 지식의 신,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주요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상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이 헛된 것들이 모두 구부러졌다. 그들은 자기를 구하지 못하고 모두가 포로처럼 끌려간다. 5절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금을 많이 가진 사람, 은을 저울에 다는 사람의 금세공인을 고용하여 그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 엎드려 절한다. 그들이 우상을 어깨에 매다가 우상을 둘 곳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제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처럼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한가에 대해서 결코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고 너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 우상들은 실어 날아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짐승들을 지치게 할 뿐이다. 인생을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그 우상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또 우상이 우리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주는 것일까? 이런 말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종교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 누구나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종교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종교가 생기고 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신 앞에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신을 찾을까?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는 것이고 추우니까 불을 찾는 것처럼 신이 필요하니까 우리 사람의 내면 가운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아주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있는 것은 신이 필요하니까 신을 찾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왜 신을 찾는가? 그것은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소망이 채워주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은
물을 찾는 것은 목마르기 위해 목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인데 그 말은 동시에 어딘가는 우리 목마름을 채울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갈급하는 사랑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갈급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과 행복에 대한 것도 우리는 그것이 불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어딘가에는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있고 어딘가는 그것이 맞춰지는 것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종교적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성향을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진화된 짐승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신을 찾고 있고 사람만이 신을 찾으면 신에게 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목마름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영적 목마름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국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육체를 가진 영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영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죽음 상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신을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찾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아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세상에서 주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우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있지만은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어져서 쭉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39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 근데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다. 그 목마름은 성령께서 오실 때만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내면 가운데 다른 것이 채워지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곳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채워가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는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은 오늘날은 보다 더 심오해졌습니다. 보다 더 복잡해졌지요. 과연 이게 우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교묘한 우상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곳을 채우겠다고 집어넣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명예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현상들도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누보를 짐승들이 싣고 간다. 그 우상들의 실은 나르는 무거운 짐이고 짐승들을 지치게 할 뿐이다. 금을 가진 사람, 은을 가진 사람들은 또 세공업자를 불러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 가운데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사람의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영적 무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마름은 있는데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정작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소경됨,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갈증과 이 모순 사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사람들은 신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세워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관찰해 보면은, 이 우상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게 표현을 뭐라 해야 되나요? 투사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는 야 그를 보니까 막 눈이 부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영성학자가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제목이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이러이러한 것이 뭐냐가 우리들이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되기 시작할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을 바르게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예수님을 못 느껴요. 그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겨울은 무슨 영광을 나타낼까요? 좀 춥던데. 아무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손길, 아멘이지요. 모든 작품도 다 똑같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작가를 생각하고 그 작가의 호흡이, 작가의 혼이, 작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보면서 무섭지요. 제가 한번 어떤 자매하고 인도 아우리치를, 어떤 자매하고 둘이 아니고 팀이 인도 아우리치를 갔었는데, 인도에 가면은 그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겐지스 강이 아주 인도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땅입니다. 아주 막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인도 사람들은 죽기 전에 겐지스 강에 가는 것이 소원이고 죽을 때가 되면 겐지스 강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바라나시라는 시에 갔는데 겐지스 강에서 아주 성스러운 도시라는 곳이고 막 아주 뭐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거기 갔더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너무 막 이렇게 우상을 보면 무서워요. 조잡하다는 걸 넘어서 묘한 느낌을 주죠. 이해가 되시죠? 뭐 바라나시를 안 가더라도 주변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가면 우상들, 일본도 800만 우상이 있는데 일본에 가보면 우상들이 굉장히 깨끗하죠. 주변이 깨끗하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상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무섭고 추하고 더럽고 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뭘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사람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형상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마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우상이 만들어진 것일까? 여러분 사람 마음은 근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인도에는 3억의 우상이 있다 그러죠. 야 대단해가 아니고 인구가 많으니까 참 우상도 많네 이게 아니고 사람 마음에 있는, 얼마나 사람 마음이 복잡하고 추하고 더럽고 온갖 우상들이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데 사람 마음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아니요, 주님이 죽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한 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고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 이 악한 영은 지금도 사람들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사람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에 있는 온갖 추한 것과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묵상을 안 해보았습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선포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이죠. 전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압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구나.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가 있구나. 옛날 시골에 가보면은 물 떠먹는 우물이 아니라 무슨 농사할 때 필요하게 해서 파는 우물인가 보면 굉장히 깊은 우물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제 어린 마음에 볼 때 끝이 안 보였어요. 너무나 깊은 구덩이죠. 사람 마음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어둡지요. 근데 거기에 무슨 괴물이 살고 있는지 그냥 보기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괴물이 어떤 상황이 되면 막 짐승처럼 올라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다 그렇죠. 주의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그 깊은 구덩이에 하나님의 빛이 많은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바닥의 그 깊은 곳에,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깊은 구덩이 가운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영의 영향력은 불의와 추악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수군수군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비방함과 음란함과 폭력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절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더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뿐이지요.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가? 악한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러운 온갖 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 또 뭐가 있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세요. 악한 영이 마음에 있고 온갖 더러움이 마음에 있고 거기에 두려움까지 합해지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만들어서 절을 합니다. 어떤 짐승들은 너무 무섭고, 인도를 가서 또 인도 얘기를 하면 인도에 워낙 우상이 많으니까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도 3억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신이 주요 신이에요. 마치 삼위일체하고 비슷해요. 삼위일체는 아니고 하여튼 3개의 주요 신이 있어요. 뭐 제가 그 친구들 이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또 창조의 신, 파괴의 신, 유지의 신, 이렇게 3개의 신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선교사님한테 이 3개의 신이 주로 이제 있고 막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 3개의 신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숭상하는 신이 있대요.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파괴의 신을 제일 많이 숭상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분의 설명이 재밌어요. 파괴의 신이 성격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맞죠. 다른 신들은 창조하고 보존하니까 착한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 해코지를 하는 신이 파괴의 신이기 때문에 이 파괴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잘 보여서 그 파괴의 신이 마음에 불편해지지 않도록,
마음에 화나지 않도록 그 신에게 잘 보이고 더 많이 제사하고 더 많이 무릎을 꿇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건 우상이구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해드린다는 말이 조금 잘못 이해되기 시작하면 주의 마음을 잘 맞춰드려서 주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된다. 저분 기분 나쁘면 굉장히 어려운 일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비슷하지요. 이런 모든 마음들과 이런 생각들이 결국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보면서 막 몸서리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 마음에 있는 그런 악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질문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가? 우상에게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상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우상을 가까이 하는 걸 주님께서 극히 경계하실까? 주님께서 경계하실 만한 그런 능력이 우상에게 있는 것일까? 만약에 우상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왜 그렇게 신경 쓰시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별 능력이 없다면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아이고 참 별짓도 안 해.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주님이 신경 쓰시는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능력이 하나도 없대요. 능력이 없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짐만 대고 사람을 무겁게만 한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상을 어깨에 매다고 우상을 둘 곳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제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죠. 근데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하나님?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거의 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2계명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얼마나 길게 설명하셨는지 몰라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에도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만약에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상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나? 별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돌멩이에 불과하고 나무 토막에 불과하고 이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도대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떠나고 도망치라고 말했는가? 이사야 48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아 바벨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이래요. 바벨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도망쳐라 그래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벨론은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 이 땅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이죠. 바벨론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고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이해도 돼요.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갈대아 사람들은 우상으로 가득 찬 인생과 우상을 섬기고 그걸 자연스럽게 대하는 사람들로 묵상해 볼 수가 있죠. 도망쳐라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게 도망치라 그럴까? 능력도 없다는데 우상은. 더 말해볼까요?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종말. 근데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우상 숭배하고 깊이 연관돼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케 하는 혐오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잃는 사람은 깨달을지어다 이래요. 멸망케 하는 혐오한 것들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멸망케 하는 혐오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을 보거든. 개역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서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그 다음 말씀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내려가서 뭘 가지고 올 시간도 없다. 지금 밭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려고 돌아설 시간도 없다. 그때는 임신한 여자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세죠.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우상하고 아주 똑같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속히 도망쳐라. 큰일 났다, 도망쳐라. 지금은 집에 가서 물건을 챙길 시간이 없다. 옷을 챙길 시간도 없다. 아이를 뵌다는 건 성경에서 축복을 말합니다. 지금 모든 축복이 아니다. 다 무너지고 있다. 빨리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높은 곳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를 또 생각하게 되죠. 우상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시면서, 그냥 우상은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님 민감하실까? 왜 이렇게 주님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하실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으로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시다? 첫 번째 우상은 영적 오염물과 같습니다. 영적인 오염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능력이 없고 빛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능력이 뭐냐면 더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을 기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 자체의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우상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제일 더러운 쓰레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추한 쓰레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냄새나고 추하고 썩고 거기서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만약에 여러분 안방에 갖다 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쓰레기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 쓰레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나요? 그 쓰레기에 빛의 능력이 있나요? 그 쓰레기에 기쁨의 능력이 있나요? 그 쓰레기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꿈꾸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벌레들이 모여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신기해요. 그 쓰레기가 있는 곳에 신기하게 어디서인지 몰라도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어둠은 어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은 우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어둠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사실 참 어둠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둠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능력이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지 못하게 하지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문 다 닫아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다 막아버리고 어둠 자체를 놔두면 1년 뒤에 여기를 오면 신기한 일이 여기에 생겼을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벌레들이 들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살 수가 없는, 누가 만들었나요? 어둠이 만든 영향력이죠. 여러분, 우상의 능력은 더럽게 하는 능력이고 냄새나게 하는 능력이고 벌레들을 만들어내는, 벌레들이 찌가 만들어나게 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거기서 재생산을 일으키는 능력이 우상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안방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갖다 놓고 별 문제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재미로 다 하는 거, 연초되면 다쳐요. 뭘 쳐요? 점을 친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또 확률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안방에 갖다 놓고 이거 재미로 모으는 거예요. 그럼 병입니다. 병.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 우상은 영적 오염물이고 쓰레기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우리들이 사단을 향해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고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하여 무장을 해제하고 문을 활짝 여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일하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나는 쟤만 보면 마음이 기뻐,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사단이 우리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부적을 찢지를 못해요. 왜? 해코지 당할까 봐.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자기가 사단에 찍힐까 봐. 굉장히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어떻게 사단이 마음에 협족한 사람, 마음에 협족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대화가 되는 사람을 좋아하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눈만 보면 서로 이해가 돼. 그런 사람 좋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목마름을 알아. 착착 갖다 줘. 코드가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단이 좋아합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 둘이 있었는데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 약간은 쓸데없는 질문일지 몰라도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이런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옛날엔 대단히 놀라운 묵상이다 했었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하와는 전해 들어서, 하와가 부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사단이 왔을 때 속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알 수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말을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갈 때 아무한테나 말 걸어요? 받아줄 것 같으니까 말하죠. 여러분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요?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말을 하죠. 하와가 무슨 마음에 문제가 생긴지 몰라도, 그거야 뭐 모르죠.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지 몰라도 뱀이 말을 걸면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말을 하니까 귀를 열어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나하고 대화가 될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상을 마음에 채우고 섬기고 절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했죠. 우상은 뭐라고요? 온갖 더러움과 추함을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 그랬죠. 더러운 것이라 그랬죠. 사단은 더러운 영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사단은 근본적으로 더러운 영입니다. 빛의 영이 아니고 어둠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 아니고 죽음의 영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옛날 청량리가 리모델링 되기 전에 청량리 여기 아주 주변이 좀 지저분한 것이 많았나 봐요. 그 중에 점치고 이런 사람이 청량리 지하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많이 있었대요.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려가는데 중간 정도에 점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더래.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딱 한마디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참 네 신은 지저분하다. 그리고 내려갔대. 그 사람도 대단하죠. 참 네 신은 지저분하다. 그리고 내려갔대요. 그리고 일 끝나고 올라오니까 권사님 말이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제가 올라오니까 도망갔더라고요. 다 치워버리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해서, 권사님 참 정확한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그 신은 지저분해야지 일을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무당한테 가서 확인할 필요 없는데, 무당한테 이런 데 가면은 근본적으로 묘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신이 일을 해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돈되어 있고 바르고 마음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그러면 그 영은 일을 못해요. 추한 곳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도 일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언제 일하느냐?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더러움과 추함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입을 강제로 못 엽니다. 우리 마음을 사단이 강제로 못 엽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는 거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군지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문을 여는 것이냐? 불평과 불만과 추함과 악함과 이런 게 사단의 코드거든요. 이 코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을 타고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영이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영이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본성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아닌 걸 못 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일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맑음과 빛과 기도와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걸 주님께서 오시는 통로예요.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 우리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 우상의 더러움이 우리 안에 쌓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코드가 딱 맞아져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파나마 운한가요? 수에즈 운한가? 물 맞춰지죠. 딱 똑같은 거예요. 딱 맞춰지니까 문이 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들이 추하고 악함들이 그 마음껏 이래도 되는, 그럼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악한 영이 어떤 특성이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지집인지 알아요.
사람 마음을 계속 열어놓게 되면 귀신이, 악한 영이 지집인지 압니다. 자기 건지 알아요. 그럼 아예 마음 펴놓고 마음껏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고 사단과 코드를 맞춰가는 너무나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에게서 도망쳐라 그래요. 도망쳐라.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도망쳐라 그래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종말에 대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이느냐, 도망쳐라 그랬어요. 도망쳐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 묵상과 연결시키면 뭘까요? 사단이죠. 우상이죠. 그게 거룩한 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그게 서 있는 것이 보이느냐, 우상이죠. 도망쳐라 그랬어요. 도망쳐라.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될 생각도 없다. 축복, 그거 지금 다 필요 없다. 아이를 가지는 여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도망쳐라. 도망쳐.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우상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예수를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당연합니다. 예수를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깨가지만 보이는 우상도 숭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은 결코 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문 열어놓고 반드시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좀 비싸가지고 찍기 어렵고 불태우기 어려우면 저희 부르세요. 저희가 그거 해드릴게요. 불을 태워도 안 타는 부적도 있더라고요. 잘라버리면 되죠.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원래 거기 있는 것이니까. 잘라버리고 찢어버려. 절대. 어느 날 제가 이사회에서 집을 보러 다니는데 얼마나 집에 뭘 붙여놨는지,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 집은 아니네요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추한 것들이, 그런 쓰레기들이 이 집을 그동안 덮고 있었으면 그 집이 어떤 집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살았던 집을 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살았던 집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셨던 그런 집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집도 똑같아요. 집에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고, 우상의 우자도 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돈도 우상입니다.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인 겁니다. 궁합 보지 말고, 결혼 날짜 정한다고 사주팔자 다니고, 이사 날짜 정한다고 사주팔자도, 그런 분들 많지요. 회개하셔야 돼요. 옛날엔 그래도 요즘 안 그래. 그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다 남아있거든요.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하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이사할 때 돈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이사할 비용이 싸더라고요. 무슨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뭔지 알죠? 손님 없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 없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이런 모든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군요. 우리 영혼의 영적 쓰레기를 모으는 일이요, 사단량의 문을 활짝 열면서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스포츠 신문 보면서 일일 운세,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로 아니에요. 보는 순간 영향력이 생깁니다. 하나를 맞으면 맞네? 계속 보겠죠. 틀리면 틀린 대로 짜증낼 것이고. 우상은 영적 쓰레기다. 가장 추하고 냄새나는 걸 상상하라. 두 번째, 우상은 사단을 향한 문을 활짝 여는 것이고 사단의 코드를 맞춰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주님이 깜짝 놀라요. 도망쳐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우상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으로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 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는데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이 비어 있어요. 다 정리한 것이죠.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도 훨씬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영들 모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나왔어요. 우상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더 악한 영의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뭐라 그래요? 면벽수도라 그러나요? 저는 스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대단해요.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그들을 벽 보고 명상 맞나요? 명상인가요? 그러나 명상 맞아요? 참선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비우는 행동인데 굉장히 성경 말하기를 다른 영 7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채울 때 그 사람이 고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예수의 영이 충만히 오셔서 그 자리가 꽉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영이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로부터 단절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께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주 앞에 열린 문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번 일어나셔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는데 저도 송파에서 예배드리는데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한번 손 한번 깍지 끼시고 한번 쭉 받으시죠. 위로 한번 올리시고 좌우로 한번 몸도 트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짧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한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이든 이전이든 우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쳤던 사람들, 혹시 지금도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사주팔자 보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스포츠만 볼 때마다 일일 운세 보는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이 아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하고 코드를 맞춰가면 되겠습니까? 언젠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곧 영적으로 혼탁해지게 될 것이고 추하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집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안 나더라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우상의 영향력이 오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작을 버리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실 때에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무엇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기억나신 걸 따라서 기억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을 뭉텅 걸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쓰레기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향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